오늘은 실패가 절망으로 가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실패가 절망으로 가지 않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37살인 A씨는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은 실패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오늘은 전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의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재정적인 손해도 입고 상처도 받아서인지 이제는 뭔가를 하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이제는 70이 넘으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으로는 늘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틀리조차 해드릴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나마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 다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어떤 희망을 가지시겠습니까? 한국은 지금 청년 실업률이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이 취업하고요, 7명은 취업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IMF가 터지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가장 안전한 직업이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계시는데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 무려 150만 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한 부서가 9명을 뽑았는데 이 9명 뽑는 그 부서의 응시자가 몇 명이 온 줄 아십니까? 3,700명이 왔습니다. 경쟁률이 730대 1입니다. 그러면 3,700명이 왔고 9명 뽑으면 3,691명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니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실패 속에서 살아갑니다. 처음에 실패하는 것들은 아마 이런 거겠죠. 엄마 품에서 나와서 이제 막 뭔가를 붙잡고 일어나 한 걸음 두 걸음 뛰다가 쓰러지고 쓰러지는 실패. 그런 실패를 시작으로 학교에서의 시험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자녀들에게서 우리는 실패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실패를 안 하셔서 그냥 무덤덤하신데 저는 많이 해서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이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실패라는 것이 항상 나를 따라오는 것 같고 또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마저도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된다면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창세기 50장에 가게 되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식구들과 또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들어오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왕이 등장을 하고요,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늘어져 가는 것 때문에, 번성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정책을 펼치다 못해 나중에는 이스라엘 중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 중 하나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어도 무덤덤하죠. 나중에 뭐 하나님이 다 모세 이렇게 다 하셨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도 무덤덤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사건만을 알고 그 뒤에 스토리를 알지 못했다면 아마 이거는 굉장히 뭔가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니 모세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모세의 출생을 앞에 두고 애굽 왕 바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지만 그게 실패하게 되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집집마다 바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 바라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말아야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미 모세가 물에서 건져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일하신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물에 가게 하고 거기에서 또 모세를 물에서 건져다가 이렇게 일하실까? 역시 하나님은 대단해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정확하게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은 틀림없어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의 딸 모세의 누이를 통해서 지켜보게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의 어머니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신 어떤 언약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만약에 이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신 거라면 다른 사람들, 수없이 많이 죽어간 그 다른 부모들은 믿음이 없어서,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의 아이들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몰아낸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 때문에 건져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믿음 없어,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자책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지켜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좀 더 오래 데리고 있느냐 하는 것뿐이지 결국 자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아야 되는 것, 죽음 속에 버려야 되는 모습이 모세가 태어나던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도 어쩔 수 없이 되니까 3달째 되던 때에 이 나일강에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들에게 어느 날 꿈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네 아들 모세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 모세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이런 계시를 보여주신 적도 없고, 어떤 선지자가 와서 장차 이 아이가 우리를 인도할 자가 될 거니까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또 버려져야 되는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뿐입니다. 버려진다라는 것, 이건 누가 봐도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맡길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꿈에 뭘 보여주신다든가,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좀 남달라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다른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나일강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고된 노동의 폭력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강물에 버려야 되는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절망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신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버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이고 희망이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식마저도 죽음으로 던져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자식을 죽음으로 내던져야만 하는 아파하고 신음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힘들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정말 탄식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사 돌보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신다면 왜 멀쩡할 때, 좀 살만할 때 하나님이 좀 뭔가 일을 보여주시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다가 나와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힘들고 죽겠다고 하는 그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까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저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좀 살만할 때에 하나님이 좀 더 잘되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이건 마지막인 것 같은 그때에 뭔가 이렇게 짠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과 지옥과 같은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셔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면서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것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누군가 나를 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가 힘이라고 느꼈던 그것,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을 놓는 그때에, 그것을 버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새로운 것이 있어도 우리는 버리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내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야, 이것으로 내가 했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일어난 거야, 이것 때문에 뭔가 일이 된 거야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모습은 버리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죠. 나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음 앞까지 갔다가 나는 어떻게 하다가 어떤 큰 일을 당해서 재산을 다 잃어서 자녀를 잃어서 나는 건강을 잃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욕심, 희망 이런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실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버티시겠습니까? 내가 잡은 거 가지고 난 좀 더 버텨볼 거야. 좀 더 버틸 수 있어. 버티시겠습니까? 버티실 때까지 버티시면 더 기다려야만 될 뿐입니다. 버티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세가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건져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욕심, 내 힘이라고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모세에게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게 되었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애굽의 권력 구도를 좀 보면 약간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당시 왕이었던 투스못의 1세가 있고요.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 하셉투스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결혼을 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종사촌하고 이 유일한 딸이 결혼하게 되거든요. 이종사촌하고 결혼해서 투스못의 2세가 되는데 이 하셉투스에게는 자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나일강에 갔다가 목욕하러 갔다가 이 모세로 양자로 삼게 되고 자신의 양자로서 이렇게 입적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뒤에 이 말살 정책을 폈던 이 투스못의 1세가 죽고요. 투스못의 2세가 왕이 됩니다. 투스못의 2세가 왕이 되기는 했는데 투스못의 2세는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해서 하셉투스, 그의 부인인 하셉투스가 많은 역할들을, 이 권력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투스못의 2세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이 하셉투스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투스모세가 다른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게 투스못의 3세입니다. 그러니까 하셉투스는 이 투스못의 3세가 좋게 보일 리가 없죠.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애가 아니고 자기 남편이 다른 후궁을 통해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 투스못의 2세가 일찍 죽고 투스못의 3세가 어린 아이 때 왕이 되자 이 하셉투스가 섭정을 해서 대신 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아예 자기가 이집트의 파라오, 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스린 시간이 약 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모세의 양 어머니였던 하셉투스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셉투스는 이 투스모세가 달갑지 않았고 어떻게든지 얘를 몰아내고 다른 방법으로 어쩌면 자기의 이 양자였던, 양아들이었던 모세를 왕으로 삼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좀 일이 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양어머니인 하셉투스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고 더군다나 남편은 일찍 죽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애굽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려갈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일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펴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놈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주인처럼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게 혹시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모세의 나이가 40살쯤 되었을 때에 궁 밖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묻어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무도 모르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번에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사람에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틀어졌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을 만한 상황으로 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의 왕자로서 막강한 힘을 가진 어머니의 배경 아래서 모세가 누구를 죽였다고 해서 그게 모세가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모세의 나이가 많아졌고 하셉투스의 나이도 많아져서 권력의 말기에 있었고 투스못의 3세가 성장을 해서 권력의 힘을 키우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투스못의 3세에게는 모세가 눈의 가시 같았는데 이제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모세를 제거하는 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좀 복잡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좀 쉽게 가시죠. 쉽게 가시죠. 뭐 이렇게 어렵게 가십니까, 하나님? 그냥 쉽게 모세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잘 살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쉽게 가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가십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민족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막강한 힘을 가진 양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어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굳이 광야로 돌리시고 애굽에서 번거로운 10가지 재앙 이런 거 다 안 벌리셔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 어렵게 가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마치 모세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에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왕자로 보내놨더니 일을 망쳐버린 겁니다. 왕자로 보내놨더니 뭔가 애굽에서 크게 될 줄 알았더니 일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제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더 쉽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멋지게 폼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야 이렇게 하면 폼나게 멋지게 잘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꼭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끝날 때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희 자녀들에게 언제나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머리로 될 것 같았는데 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갖고 가실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악한 놈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비로우실까? 히틀러라는 사람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임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독재자들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왜 하나님은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창한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이런 거창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처럼 여러분처럼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아가는데 나 같은 의인은 힘들게 살고 나쁜 짓 하는 녀석들은 다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사는지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착하셔서 그냥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든지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하고 계시든지 이런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면 그 영광이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믿고 알았는데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지금 잘 사는 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든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잘 살면 그들은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여기서 편안하면 그들은 나갈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잘 살고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왕이 돼서 애굽을 다스리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날 마음을 절대로 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여기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왜 나는 안 풀리는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도 안 되고 나이가 늦은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사기당하고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여기에 손을 두고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맞냐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외쳐도 이 땅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빨리 죽기나 하지. 그렇게 바랬던 김일성은 90살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김정은도 오래오래 잘 살고요. 이제는 그 아들, 손자까지 잘 해먹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게 되고요. 없는 사람들은요,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는 하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는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 속에 있을 그때에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은 그것이 제대로 모세가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실패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의 삶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고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어가는 그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것이 로마를 복음의 기지로 만드는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야 했던 이름 없는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 땅에 복음을 심으신 그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실패한 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공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실패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저희 딸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던 한 사건 때문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저는 그 학교도 그런지 몰랐습니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애들이 그 학교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학교의 애들도 시험 볼 때 치링을 한다는 겁니다. 옆에 애들 거 보고 서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시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이 다 잘 나온대요. 성적이. 그러면서 저희 딸이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자기 안에서 그런 생각이, 유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점수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점수가 잘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사업에서 좋은 이익을 남기는 것,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관심이, 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적게 들어왔으면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길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설사 실패하는 길을 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이 힘들어도 고단해도 때로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도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찬양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 오늘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그래도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